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지난주에 이어서 47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48절 그리고 4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주님 돌아가실 때 주변에 있다가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까지 사복음서는 그때 거기서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누가복음에도 한 세 부류 정도로 그렇게 나눠서 주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백부장이 많이 나오고 대개 백부장들이 예수님 볼 때 이쁜 짓을 많이 해서 백부장 하면 다 이렇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오바고요. 이 사람들은 로마 군대의 장교니까 유대로 따지자고 한다면 점령군의 그 장교, 지도자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영받을 사람들이 못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백부장들은 거의 공포의 대상이라 그렇게 봐도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참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기명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던 그 집행의 모든 책임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그런 빌라도 총독의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죽이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집행한 사람,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이 그 죽음의 목격자다 하는 것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구경하러 모인 무리라 그랬습니다. 무리로 하는 것은 2명 이상의 복수니까 얼만큼 모였는지 모르지만 성경 복음서를 보면 꽤 많은 이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와서 구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거칩니다마는 구경 중에야 이런 구경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고초를 당하면서 죽는 그 고난의 그 현장에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구경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경, 흥미로운 것 때문에 사형을 누가 당하든지 와서 마치 여기 무슨 덜레스나 내셔널 공항에 비행기 뜨는 것을 가서 보시는 것처럼 재미삼아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셨겠죠. 그러나 모르지만 아마 아까 김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저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쳤던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잡다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서 거기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형을 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관으로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조금씩 관심은 다르지만 자신들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와 특별히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목격자의 세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 여자들이 누구였는지 이름이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분들의 이름들 중에 서너 분들이 기명이 됩니다. 열거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는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에서 그냥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한 것은 이미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8장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겼던 여자들에 대한 명단을 거기에 이미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복음서를 보는 이는 그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누구였는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따랐던 12명의 사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주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제자들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기법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또 반대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제자.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했었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났던 군인들과 그 군인의 책임자, 또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그런 흥미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온 많은 사람들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거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게 여기면서 그분의 죽어가시는 것을 안타까워 여겼던 무리들, 이들이 이 십자가 밑에 같이 모여있는 것을 누가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 관심을 가지고 모였지만 한 가지 중요한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관심에 따라서 아마 이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형을 집행했던 이 백부장은 그래서 내가 참 살다 보니까 군대 생활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 별일 다 하네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여러 사형 집행의 경험 가운데서 했던 한 해프닝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죠. 또는 무리들도 자기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를 아는 자와 또 예수를 섬겼던 이 여성 제자들도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했을 것입니다. 다 달랐을 터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면서도 은연중에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그냥 빨리 스쳐 지나가고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이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 사도들에 대해서 복음서의 맨 말미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도들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조차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는데도 사도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처음부터 나서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자기 앞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증언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 이렇게 막 죽어가려고 이렇게 숨이 끊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맥박이 튀어가지고 그래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소생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 죽었다고 소문 났던데 아직도 살아있나? 소문에 근거해서 그 잘못된 소문이구나 해서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건 죽음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으로 결론 짓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나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여기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그 일들 때문에 비통해하거나 또는 그 일들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 바뀌거나 또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보는 그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확증해 주느냐? 예수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속에서 확실한 사실로 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확신은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싶어 하지만 왜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한 이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저희들도 금년 들었으면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만 아는 건 아니지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모범적인 고백이라고 해서 그래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에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주님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본래의 원문을 보고 지금도 여러 번역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번역에서 삭제되어진 생략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중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보자고 한다면 주님은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원래의 고백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생략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생략되었다고 해서 주님의 죽음이 과소평가되거나 부활에 대한 것들이 다르게 왜곡되진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셨다니까. 그러나 음부에 처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 성경에 이것은 완전하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이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에라도 어쩐지 주님은 죽으시고 음부에 처했다고 하는 것이 좀 주님답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생략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음부에 그러고 나셔서 완전히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에 이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우선해야 될 일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요 확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또 조금 아쉽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주님이 죽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맞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와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이 전제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명백하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우리 속에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주님만 좀 죽으시고 우리는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바프티스마라는 영어로 바프티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경험하고 거기에 동일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이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은 이 바프티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Baptism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흔히 성령 세례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고 그 성령님과 동일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와 동일하는 일은 어떤 세례를 받아야 했냐면 사망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Baptism of the Death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망 세례라고 번역을 안 하고 바울의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베프티즘으로 예수와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경험하고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고 그 고백하고 동일시하는 것, 그것을 왜 부인하느냐? 좀 쉽게 말하면 왜 안 죽느냐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죽느냐? 만약에 죽지 아니하면 그 다음 Baptism of the Resurrection,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세례, 부활 세례라고 번역은 안 했습니다. 그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바울의 말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 강제이든 자원이든 흥미이든 또는 의무이든지 간에, 또는 자기가 갈망하는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죽음의 증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만 일어난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네가 죽는 것을 똑같이 고백하면서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를 죽여라. 그리고 네 피를 뿌리는 심정으로 그 짐승의 피를 뿌려라. 그리하면 내가 그 짐승의 죽는 것을 보고 내가 죽었다고, 그 짐승의 피 뿌리는 것을 보고 네 피가 뿌려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는
마땅히 죄값을 드리기 위해서 치르는 죄의 값을 치른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의 종류가 제사를 드리는 시기나 때도 중요한 그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죽습니다. 그 피를 뿌리면서 이건 제 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훗날 이 제사가 괜히 죄 없는 제물들 잡아 죽이고 자기는 버젓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크게 질책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를 뿌리지 마라. 짐승의 기름을 태우지 마라. 아주 내가 역겹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역겨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크신 오해이십니다. 무엇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죽지도 않고 괜히 엄한 짐승만 죽이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데서 반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와 동일하게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없이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증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경험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 가정들에도 지난 얼마 동안에 부모님을 여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의 죽음일수록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또는 부모를 여인 자식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하는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것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어르신을 사별했습니다. 한 분은 그분이 저를 극진하게 사랑하신 건 아니지만은 제가 늘 살면서 목회하면서 제 멘토처럼 여긴 그 Church of the Savior 교회에 담임 목회하셨던 65년을 섬기셨죠. 95세에 별세하신 골든 콜스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95세에 별세하셨지만은 90세 되실 때까지도 가서 뵙기만 하면 꼭꼭 찌르는 그런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도전하시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참 긴장이 되고 또 목회를 살아가는 목사로 사는 목회하는 이에게 있어서 그 본질을 늘 깨우쳐 주는 대단히 소중한 그런 목사님이시고 멘토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마음의 안타까움이 애잔하지요. 또는 제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만으로 103세신데 아마 그렇게 하시면 아유 살기도 오래 사셨네. 오래 사셨습니다. 지난 금년 들어서서는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배려해 주셔서 그랬겠지요. 또 할머니시고 또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러셨겠지요. 근데 다 장례 치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할머님 장례에 가야지요. 평소에도 못 갔는데 뭘 꼭 그때만 가야 되느냐. 못 갔으니까 더 갔어야 되죠. 그러니까 참 아쉽지요. 그래서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말 때문에 며칠 동안을 또 같이 하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 부끄러움,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무쳤습니다. 사실은 저는 칼럼에도 잠깐 썼지만 제 어렸을 적에 할머님 댁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그 할머님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50대에 여셨어요. 저희 할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21에 저를 낳으시고 할머니는 21에 우리 아버님을 낳으셨으니까 우리는 빨리 가는 세대거든요. 그랬는데 한 50대쯤 되셨는 때에 저를 이제 보듬어 주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려면 할머니 첫 만지고서 그리고서 이제 지냈던 생각들이 나지요. 부모 떠나서 있으니까 좀 더 애잔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죠. 하여튼 좀 무식할 만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장손이기도 하고 뭐 처손자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밥도 꼭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저만 겸상을 해서 주시고 다른 식구들은 둥그런 상에 옆에다 하고 또 이렇게 주발에 이게 공기에 이 주발에다가 뭐 뚜껑을 하잖아요. 그걸 피고서 하면은 밥을 풀면 꼭 가운데쯤 가면 꼭 계란이 하나 몰래 숨어서 저희 할머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뭐 어떤 모든 게 기준으로 할 만큼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별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하지요. 애잔하지요. 그런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죽음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큰 심금이 울리고 아쉬움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저희 신앙에 있어서 고수희 목사님이 멘토셨고 저희 할머님은 제가 나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때는 그런 것을 몰랐지만 한 가지가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깨우쳐 주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은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이 지적하고 그리고서 도전하는 것이 그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 부활은 없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 깊이 새기고 그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다. 그의 핏부림이 나의 핏부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고백 가운데서 부활의 귀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님과 더불어서 오는 큰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엔 너무 이 절기가 쉽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력의 달력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오늘이 팜 선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팜 슬래시 패션 선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주일 고난 주간하고 한 주 그냥 확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이스터. 그래서 다음 주간이 이스터 브레이크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터 브레이크가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요 그분의 죽음이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 있어서의 근간을 이루는 대단히 소중한 절기고 주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서 한 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에도 지난 얼마 동안 사순절에 계속했습니다마는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서 그래서 다음 주일에 함께 만날 때 부활을 통한 생명의 증인으로서 다시 한번 주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목격을 한 이들을 오늘 이 아침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그 죽음에서 음부에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어감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애잔한 마음, 아쉬운 마음, 비통한 마음, 나의 허물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옵고 그래서 사망의 세례에 동참하니가 주님 부활의 세례에 동참할 것이라는 귀한 약속으로 또 한 주간 저희들이 지나고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